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교회는 옆에 있는 주차장과 또 창틀, 페인트 공사,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잡목들을 베어내고 교회 안팎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여러 날 동안 교우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온몸을 땀이 흠뻑 젖기도 하고 또 모기는 얼마나 불어대든지 한동안 여기저기 가려워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손에 물집이 잡혀서 터지기도 하고 참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또 찢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모습이 보기에 정말 좋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일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합심해서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같이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정말 주 안에서 정말 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같이 모여서 주의 일을 행하려 할 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였는데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행할 때 그곳에는 우리만 행한 게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는 절대 원망한다든지 또 불평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사정이 어떻든 간에 그저 내가 부담된다 싶으면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됩니다. 괜히 힘들게 하시면서 다른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시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먼저 본인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6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한 번은 주님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니까 참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서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가운데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나으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 하나라도 내게는 그 아이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만약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묻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주님께서 물으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채찍질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그냥 무심코 별 생각 없이 그저 행하는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약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는 큰 화가 임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8절부터 보면은 만약 내 손이나 내 발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일이 있다면은 찍어버리라 말합니다. 장애인으로 조는 다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기 말씀 표현 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정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말합니다. 내 손과 발이, 내 눈과 내 입이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일이 일어나거든 차라리 내 손을 찍어버려라. 내 발을 찍어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 발로, 한 손으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철저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른 누군가를 내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욕심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에게 더 많은 고난과 더 큰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뭐 알고 또 모르고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표현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특별히 믿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여기 15절부터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다른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또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군가, 내가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괜히 그 사람의 죄를 뭐 다른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죄를 지은 그 사람과만 상관해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권고한 그 권고를 듣고 죄에서부터 돌아오게 된다면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정말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만 상관해서 말하라.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권고해서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고 말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도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믿음의 길을 벗어났을 때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교회의 권고, 교회에 말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저에게 말을 하든 아니면 당회에 말을 하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합당하게 권고하고, 만약 교회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은 그때는 교회 질서를 따라서 권징하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9절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중에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 권징이 있을 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준과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18절 표현이에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베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가 내린 결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 한두 사람의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 그 한 사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하고 권징을 하라고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또 어떠한 권고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바랍니다. 권징을 받는 교인들도 교회가 어떠한 권징을 하든 어떤 권고를 하든 주님의 이름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뭐 자칫하면은 뭐 조금만 마음 상하면은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혹 내가 뭔가 잘못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거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해요.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두세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만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권고하고 권징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요. 칠레 늪지에 니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별로 크지도 않는데요, 번식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개구리 한두 마리가 그 늪지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금방 그 개구리들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암컷이 어떤 젤리 같은 물질에 쌓인 알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던 수컷이 암컷이 낳은 그 알을 냉큼 입으로 받아 먹습니다. 근데 그 알을 그냥 다른 모기를 그냥 먹어 치우듯이 집어 삼키는 게 아니고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 주머니에 그 알을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 알이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올챙이가 되어 태어날 때까지 이 수컷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이 다 성숙했다고 생각했을 때 큰 하품을 하듯이 입안에 있던 올챙이들 뱉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컷은 그 자리에서 탈진해서 죽고 맙니다.
덕분에 리노데르마르 한두 마리가 그 늪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그것은 뭐잖아? 그들의 세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 알을 품은 수컷 한 마리로 인하여서 그 늪 지역은 전체가 그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되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어지고 그 사람 사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고 통증을 참으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알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어지지만은 나를 통해서 내 작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